2021년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의 의인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도록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중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인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역대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서 알릴 선지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 말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이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가장 큰 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았기에 특별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처녀였기에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본문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을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딪히게 될 고난,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임신한 데 대해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조롱과 불명예를 직면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에 그 길이 설령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던 나이 많은 여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을 수 없었던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6절로부터 7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앞에서는 분명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순종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열리고 풀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될 은혜광성교회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